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라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 것에 소망을 두며 많이 살아갑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이 되심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화가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제공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다양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코인이라는 것, 인터넷 도박, 마약 같은 것, 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헛된 소망을 더 품게 하고 이 세상에서 허망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 후임 중에 착하고 일도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저랑 한 달 차이였는데 전역하고 나서도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자기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힘들다고 좀 누구한테 돈을 물어줘야 된다고 저한테 어느 정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학생이었기에 많은 돈은 빌려줄 수 없고 한 20만 원 정도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고맙다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그래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어떤지 궁금하니까 연락을 했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다른 군대 후임한테 친했던 후임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 후임이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다단계에 빠졌던 거예요. 다단계에 빠져서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을 끊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친하고 괜찮은 친구였는데 이 다단계라는 것에 빠져서 자기 돈뿐만 아니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잃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또 물질적인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소망은 주님께 있죠.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온전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의해서 히브리 기자는 제사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11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 이 불완전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에 제사장이 있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제사가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그들의 죄를 제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자주 반복되는 제사에 대한 한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동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인간의 죄를 제거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이 결코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했기에 완전한 제사, 곧 그리스도의 제사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완전하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주 반복되고 있는 제사로 경건해질 것 같고 소망이 있을 것 같고 깨끗함이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완전함이 있는데도 당시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도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기독교, 이 개신교보다는 다른 어떤 제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뭔가 종교적인 패턴을 가진 그런 종교들이 더 인기를 끌었었다고 해요. 왜? 이것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대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를 계속 시간마다 약속하며 꼭 드려야 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종교 생활인가 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게 되죠. 소망이 오직 주님께, 예수님께 있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원수들이 무너질 그날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무너질 그날. 그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사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을 인간에게 이제는 주셨고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날을 바라보게 하시며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제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었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눈을 돌려야겠습니까? 눈을 돌릴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받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원수들을 발 아래 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과 주님이 이루신 제사의 완전함을 믿는 이들입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누가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15절 18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한 거죠. 그날 이후로 새 언약을 받은 이후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법을 사람의 마음에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른다면, 주께 나아간다면 이제 주님이 주신 법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져 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생명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날 이후로라는 표현, 이 새 언약을 주신 그 이후로 주님이 언약이 갖는 그 새로움을 나타내 줍니다.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새 이스라엘의 마음에 두시고 그들의 생각에 새기십니다. 어떤 한 백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그 마음의 법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전에 옛 언약이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료되었기에 우리들에게 그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이전의 옛 언약으로 돌아갈 이유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의 특권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될 특권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회개가 있는 곳에 죄의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22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원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나고 정죄함이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악한 양심, 악한 길을 가던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우리로 정말로 악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랑 길로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증거하시는 주님께로 이제는 나아가게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뿐만 아니라 우리로 사랑의 길, 은혜의 길, 감사의 길, 진정한 평화의 길을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구원의 길,
그 평안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 아니 우리가 오직 믿어야 될 분이기에 우리가 소망을 그분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소망을 그분께 잡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을 위한 삶을 서로 살아가게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 소망을 잃으려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권면하며 다시 진정한 소망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사랑으로 서로와 돌봐 사랑과 선행으로 믿음을 보이며 언제도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 이야기를 나누며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지 않았습니까? 소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서로 돌보아 섬기며 선행을 하며 또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소망을 품은 자로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또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소망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선행을 추구하는 삶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잊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죠. 마지막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그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진 이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게 우리는 영원한 소망 대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 의로하고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주께 가지시고 영원한 것, 정말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는 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전에 죄의 문제를 믿음으로 나아가 회개했을 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이전에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분께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아래 나아가 정죄함이 없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항상 그 소망을 주님께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헛된 것이죠.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그것이 가장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을 최우선순위 삼아서 주님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그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주님께 가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소망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할 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서 정죄함이 없는 그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굳건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마음에 두며 우리에게 두신 그 생명의 법이 우리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늘 거룩한 길로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것에 혹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거면할 수 있는 믿음,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이 공동체로 나와 다시 거룩한 곳으로 나와 주님만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 되시니 그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혹시 주님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인하여서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영적인 연약함을 인하여서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께서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모든 것 주께서 받아주셔서 거룩하고 소망이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멋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삶,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우리의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